오늘은 참 역사적인 순간이지요. 2017년 마지막 날이고 또 주일로도 마지막 주일이 되고 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무엘 상하 강해를 3년 동안 해왔는데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강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귀한 날이고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주일에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 동안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항상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 짐을 지고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날고 있는 연 보세요. 씨가 잘난 체하고 날아가느지만 사실은 연이 하늘 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그 연줄을 잡고 있는 주인이 잡아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오늘 이곳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왔다. 이거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라멘의 신으로 불려지는 야마시키 가지오가 신부전증으로 80세에 죽게 되는데 그는 16살에 취직해서 80세까지 일하면서 제자를 300명이나 길렀대요. 그는 특별히 소스에 찍어 먹는 모이스베 라면으로 유명한데 그가 의식이 흐린 임종 직전 3마디 유언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제 모이스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돼지 족발로 유명한 장충동 과부 할머니는 죽을 때 빌딩이 그렇게 많았대요. 자녀를 모아놓고 남의 귀에 들릴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말이 마지막 유언으로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줄까? 여러분 어떤 유언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오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구나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는 것이구나 하셔야 돼요.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힘들지만 직장 다니는 것도 마지막 날이 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날이 마지막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그것도 마지막 날이 올 때가 있는 걸 여러분이 다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위험한 순간순간 다니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드디어 사무엘 하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누리는 영광도 있었지만 그는 그 인생 마지막에 그는 23장에서 꼭 자녀들에게 다음 후세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장이 바로 23장이거든요. 자 보세요. 사무엘 23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The last word of Davi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다윗이 임종 직전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인생의 마지막 결정체인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다윗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삶 가운데 몇 가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으면서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새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윗을 비꼬을 때 조롱할 때 예를 들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그런 이새의 아들과 놀고 있는 그 집안도 시원찮고 그 가문도 시원찮고 그런 애들, 천한 애들과 왜 놀고 있느냐 그러면서 비꼬는 말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또한 세바가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 일으켰을 때도 동일하게 뭐라고 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면 옛날 얘기할 필요 없잖아. 이새의 왕. 저는 엿장수 아들인데 그 얘기 자꾸 할 필요가 없는데,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것을 그는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는 낮추고 누군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높이려고 하니까 시험 들게 되고 나를 우습게. 다윗은 항상 자신은 이새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여러분이 외웠던 시편 145편 1절의 말씀 기억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 한 분만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뿐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고. 자,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자, 앞을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거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하는 사실.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어떻게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2018년에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도 작년에 얼마나 수고 많이 해주시고 또 새해도 많은 직분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셨느냐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원래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은 사람, 우리 아내는 육체적으로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순종해서 나온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요, 그는 항상 능동태의 삶이었어요. 늘 그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그는 자살하는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고 말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수동태의 삶을 늘 살아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시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죠. 두 번째,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Anointed by God이라고. 또 뭐예요? 수동태지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다윗을 기름 부은 종은 사무엘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무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신 목사가 설교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제 얘기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제 얘기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오게 되는 거지, 제 얘기 들으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우리 송경신 예배 안수기도 할 때도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안수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주의 종은 그냥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 수동태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는 삶.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모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다 같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윗은 하나님 은혜 받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 singer of songs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는 단수처럼 보이지만 영어로는 songs, 복수로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으니까 형편이 좋으니까 노래 많이 불렀나 보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연구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형편이 좋을 때 만든 찬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너무 모든 만사가 평안할 때 한 일이 뭐예요? 밧세바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그의 모든 시편들을 보면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배신 가운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찬송하고 있는, 다윗은 그 광야에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여 아둘람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있었던 것이거든. 지난 성탄절에 다 순서가 너무 다 좋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역사적으로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불렀다는 사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말이죠. 물론 그 가운데 몇 분들은 지휘도 안 보고 나와서는 안 되는 그 중간에 솔로 하는 분이 몇 분 있긴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얼마나 참 웃으시며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로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도 다윗처럼 찬송 잘하는 자, 여러분의 별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노래들이 자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2절의 주어는 누구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노래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저 앞을 보세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나온 일도 돌아보면 어때요? 이야,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귀한 섬김의 사역을 하게 하셨구나.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이 하루하루 얼마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일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목회를 하면서 설교할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한 교회 목회 10년 이상 하게 되면 이 자료가 딸릴 수도 있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셔서
이번 주간에 있는 비전 축복 새벽 집회도 하나님을 성도들이 마음을 느껴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걸 보게 하시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비상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플라이 하이, 높이 날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 상하 다음에 또 주실 신약의 말씀도 이미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의 영이 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삶.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2절에 나오지요. 그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의 혀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위도스 칼리지라고 작은 기독교 대학이 참 좋은 대학이 있는데, 한 번은 그 세계적인 영성가 유진 피터슨 그분이 이제 와서 한 달 동안 영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읽기,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읽기, 생각하기, 기도하기, 살기가 중요한데 무엇보다 성장을 위해서는 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이유는 뭐냐? 그분들은 책을 많이 읽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읽기가 없는 문화의 치명적인 약점은 생각하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책 안 읽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생각이, 사고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뭐예요?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그런 동물과 같은 삶으로 나가는 유혹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CEO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미국의 빌 게이츠가 있는데요, 그분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경영할 때 매년 한 주간 동안 생각하는 주간을 가진대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자기가 보는 책들을, 말씀들을 가지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책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회사의 진로와 앞으로 이 이문을 어떻게 나누고 앞으로 내 삶의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그분이 구상을 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다운 아름다운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경험 다 아시죠? 우리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혀가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그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정 정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수평적으로는 공의로 다스리고 수익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야. 왕 위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진 모든 리더십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는 항상 공의로 해야 돼요. 늘 공의로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4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옥 같은,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구절구절이 아름다운지요.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녁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해돋이 구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해돋이 구경하기 위해서 뭐 좋은 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 저 정동진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 행주 산성에도 해돋이를 볼 수 있다고 하고. 여러분 해돋이를 보려고 하면 자주 무슨 일이 있느냐? 구름이 껴가지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또 신문 보니까 또 내년에는 또 이 미세먼지가 또 새벽에 심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해돋는 아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없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춥고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태양이 힘있게 솟아오르게 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추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태양이 힘있게 돋아오름같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2018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돋는 태양처럼 어둠을 뚫고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사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아침에 돋는 태양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은 어때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 또한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치료의 광선을 바란대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같이 아멘. 저는 병원 신방 가면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치유받게 되는 그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5절에서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고 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해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서 오는 손해가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힘써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나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편 37편 4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무엘 상하를 한 단어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오직 주님이라고 요약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직 주님 떠나면 아무리 왕이 되어도, 아무리 사울 같은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의 해는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고, 이세 아들이고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직 주님. 다 같이 오직 주님. 미국의 교육학 박사인 고 강영우 박사님,
그분이 교육학을 전공하고 그러면서 미국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존감이다. 셀프 리스펙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다, 위대하다고 보면 정말로 스스로 위대하고 존귀해지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 안에 지난날에 이세 아들로 열등감이 많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높여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가 자존감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여러분 아세요? 셀프 리스펙트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리스펙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 안에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 내 안에 셀프 리스펙트가 자존감이 없으니까 남을 함부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아내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모든 사단이 만들어준 자존감은 다 내려놓고 말씀 안에 세워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여러분이 뭘 남길 거예요? 다윗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복을 내려주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히 복 내려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했는데, 요한 웨슬레는 85세까지 88세까지 살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유언을 남겼고요, 칼빈은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알람 박사는 내가 죽었다고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지막 무엇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년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핵심되는 가치관 뭘 얘기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 자꾸 그러지 말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왜 그래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 들어준다,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 사무엘 상하 강해를 끝나면서 또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도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저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네요. 왜? 나는 올 한 해 동안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을 믿으실래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실래요? 자꾸 옛날 얘기하고 자꾸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해를 준비하신 것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패배 감옥에 갇혀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문제만 지적하고 계속 그러면 새해가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요절 말씀 한번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힘드셨던 거 많았지요, 그죠? 속상한 거 많았지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Forget the former things. 너희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 과거를 주님은 다 잊어버리라고만. 여러분이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상처도 잊어버리고, 아멘. 더 이상 여러분이 과거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dwell on the past라고. 과거에 들어가서 과거로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I am doing new thing.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한 해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을 짓고, 여러분 지난 과거를 더 이상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다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우리 모두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더 이상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이 2018년 위기해라고 말합니다. 벌써 전쟁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내년은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내년은 제대로 말씀대로 목회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아침에 태양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침에 서는 태양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믿음 생활은 목사 보는 거 아니에요. 저 문제 너무 많아요. 실수 너무 잘해요. 믿음 생활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 함께 하십니다.